본 이사벨의 중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교권의 멸망에 대해서, 왕국 건설 방해슬에게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국회 선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왕국 건설 방해, 교업 건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이때 이사야 성경이 쓰여질 때는 2700년 전에 쓰여졌죠. 근데 이미 이때 모압은 750년 전에 망한 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압은 실제 창세기에 나오는 모압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세력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과거 역사를 들어서 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의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다윗 왕국인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건설되어질 때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16장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750년 후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 모압이 망한 지. 그러니까 실제 모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사이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미드로 향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울에서는 굵은 배를 모험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 예통하며 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아레가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그인들은 소알과 에글라스의 신이 이리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요는 풀이 말라 청정한 맛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을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서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함에 이르러 부르짖음이 부엘람에 미치며 뒷문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도 내가 뒷문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을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은 일단 여기 나온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죠. 그때 이스라엘들을 깨워서 망케 하고 흉기를 끌어서 발람을 들어서 갖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던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했으나 필경은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마는 것이 모압 족속이다. 알파 오메가의 진리신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다. 그래서 모압이란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와서 그들을 끌어내는데, 롯의 처도 끌려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함으로 롯의 처는 소음기둥이 되고 롯의 딸 둘하고 깊은 산에 살다가 이제 인종을 퍼뜨리고자 해서 아버지에게 포도를 먹여서 나온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야곱은 12지파를 이제 남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가 돌아올 때 모압 족속은 강국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 자기 땅에도 못 지나게 할 뿐 아니라 반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저어대려고 한 민족이 모압 족속이다, 이 말이죠. 친척의 민족인데 결국은 이게 대적하는 민족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민족이 통곡하다 망하고 다윗 왕국은 굳게 서서 그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설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세계 통일에 지상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모압 족속이 누구냐 이 말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아주 이제 은혜복을 받고도 말세복을 또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건설할 때, 그러니까 은혜 시대 복음을 받았거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인간 정말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종들을 회복시키는 왕국권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그들을 방해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도 니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을 것은 시긴 말씀의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기근하는데 이것은 죽어 천당가는 천국 복음의 시대가 2000 동안 되어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를 승천하여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시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죽지 않고 세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죽어 천당하는 것으로 기득과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인데 그걸 방한대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또 그런 일을 그러한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새로운 종들로 말미암아 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첫 대계가 인간 영말에 나타나서 모든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고 이제 죽지 않고 변화승천 안 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은혜를 받게 될 이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6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이 땅 지리자에게 머린 양들을 들이대 셀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날씨 온선을 보냈지라 모압의 여자들은 하루는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복음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다. 너는 모락을 보러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대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대로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아예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하되 너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되라. 대저 토닥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앞지는 자가 그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의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땅에 거기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압에게 이제 억울함을 당해서 그렇지만은 다윗 왕국은 완전히 굳게 서서 이제는 다윗 왕국을 이루었지만 모압은 보금자리에 섰더니 새새끼 같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이루었던 것처럼 기업권 세력에 이제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은 망하고 새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보금자리 떠나는 새새끼 같다. 아주 미약해서 힘을 못 쓰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도와야 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충실 공평 인자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게 할 것은 모압 족속은 아주 망해버리는데 모든 민족들은 오히려 예물을 들고 다윗 왕국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제 종살이다 나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당연히 도와주고 이제 협조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는데 다윗 왕국은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종들에게서 천년세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교회가 나타나고 그런 사명이 나타날 때 이 사업을 방해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권, 사두개인권이 망하듯이 인간 종의 기업권 세력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 세워지는 나라는 이제 새 시대는 한국이 종주국이 되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한국으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옛날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듯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압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이 있고 바벨론 계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인간 수단법으로 방해하고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 주의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일은 이 교권 세력들이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왕국권들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되 다윗 왕국은 충실 공평으로 서는데 언제나 충실하고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의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력인데 여기 대적의 세력은 다 망하고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앙도 참된 계통의 신앙이 있고 교권 정통만 따지는 교권 정도의 신앙도 있는 것이죠. 은혜 정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는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머물러 올 때까지 너를 두고 자해도 너희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계통은 사도 베드로의 계통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의 아들 보아노게는 말을 주었죠. 이게 인간용어의 심판주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당근 건설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베드로 계통의 은혜 시대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가 온 것처럼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를 거쳐서 안식 시대가 올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을 것을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내어야 한다는 말이 기록 10장 11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하느님이 이 시대에 발세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다. 이 말은 2700년에 썼던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다시 예언해서 이 시대에 맞게 하느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서 그 순종하게 함으로 복을 받고 순종치 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 1장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를 세울 때 열국의 선지자다, 만국의 선지자다 이렇게 세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분적인 예언을 한 것이지 전체 예언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역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들이 나오는 것이 말세 사명인데 그것이 인바진 14만 4천 명의 배성과 그 사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산 경륜을 이뤄서 그 첫째기를 통하여 세상 끝을 맺어서 왕국권을 하고 다윗 왕국을 이룬 것이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어때도다. 그럼 모압이 모압을 하여 통곡하며 다 통곡하되 길란의 본보도 떡을 하여 그들이 쓸 빼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하스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들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로 하여 울리라. 히스본이용 일루할래요.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은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그게 모압은 극도로 교만했다겠죠. 큰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그렇죠. 해도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또 많은 교권 세력으로 물질도 많이 먹고 성전도 화려하게 크게 짓고 만상도 보이니까 심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현재 지금 기독교의 형편이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세력이 쓸밤에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가지가 꺾이고 농작물이 다 없어지는 비참한 장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 환란 날에 그래서 통곡하게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재림절 영접할 신앙 준비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화품 준비를 해야 재림절 영접하여 때를 분별하고 이제 죽지 않고 세차하고 죽지 않고 변성차는 복을 받게 되는데 세상을 살기 위한 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참으로 명예를 따르고 탐욕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세력만 유죄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느님의 뜻인 한국권 등을 방해하는 지금 기업권 세력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바리새인 교권이 승리인 줄 알았지만은 망하는 길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이 임하니까 술 취했다고 비방했지만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전 세계에 십자가 도를 전하는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인간중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첫되게 말세복음에 진리의 심판의 타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선주과를 이루고 세계통의 평화를 이룰 때 이걸 방해하다가 멸망하고 하는 것이 현재 기업권들에게다 마귀에게 지금 다 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WCC를 용납하고 WA를 용납하여 이제는 공산당세에서 나오는 거짓 목사를 받아들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을 종교통일이라는 비명 아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세력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교권의 세력들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에서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을 받아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술이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허세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손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장자가 길앗을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로 무야르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다 소용이 없다 이거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제약이 되고 망하게 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종을 또 잘 만나고 참된 띠를 수녀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진리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종교적인 생활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제 깨닫고 이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 참다는 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세세하고 영어권의 꼴 받고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정말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이 마지막 한 일인 이제 1300만 후 300만의 역사만 남아있는 때가 지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다 이제 성취가 돼서 마지막 1300만이 들어갈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1300만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 300만에는 환란장 심판이라 살아날 수가 없고 또 피할 수가 없는 환란 심판에 죽게 되는 것이 현재 기독교가 처한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환란장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이미 재앙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악한 세력들이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전부 거짓이고 미혹이거든요. 그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합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자체가 마귀 합작이고 거짓이고 미혹이고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바로 공산당인데 그 세력을 좋아하는 것이 없는 정권과 기업권인데 이 기업권의 그 형편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긴 진리를 잘 섬기지 않으면 진리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나 기독교랑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특별히 이 시대는 시대적인 진리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는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키는 완전변의 역사가 마지막 촛대기의 역사에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본의 방주인 서대계의 완전변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방주를 타지 못하면 노아 때처럼 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영혼의 역사다,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이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을 당할지라도 그 나무수가 심히 적고 소용이 없이 되려 하시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에 모압에서 하신 말씀이다. 모압이 망하고 난 750년 후에 이 이스라엘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는 상관이 없는데 인간 중간에 모압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다 망한다.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곧 이제 1300년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비로승덕이 일으켜지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라고 기록 7정에 예언된 무리들이 진리 앞에 말씀의 복음에 순종해서 예비처럼 인도받았다가 세세 백성이 되는 구원의 방법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산당 지역에 지금 100년이 넘었죠. 103년이나 됐으니까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으로 당한 죄를 권대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자들을 이제 새 시대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비처럼 인도하면 구원의 선지가 끝난 것이고 그게 전삼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삼의 역사가 끝나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93년만은 환란에 빠지는 거고 신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신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 없이 대접장과 하마터의 심판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독교 형편인데 이걸 알지 못하다 학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깨달을 때가 오고 각성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니 이런 자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부숴라 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벌을 보내리니 그 극물들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과 이층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무들과 함께 죽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일어났죠. 이게 이제 아주 강팍하고 잔악한 이런 기업권들에게 됐다. 참된 종들, 참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이런 형국이 됐다가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주머니에 모압에 들어서 기업권 세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가 탈선되고 이단된 그런 교회도 많고 지금은 WC를 용납하거나 W를 따라가거나 우상화된 기업권 세력이 많고 또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또 음료 정권과 음료 기업권이 된 것처럼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음료 정권을 좋아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모압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각성을 받고 잘 분별해서 참된 신앙 가짐으로 환난재앙 심판에 상관이 없이 자선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